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였을 때 그 선택은 그들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방향을 뒤집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인류 전체의 유죄 선고가 내려지고 심판과 형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금지된 열매 하나를 따먹는 것이 그처럼 큰 죄인가? 그 행위 하나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 행위로 인해서 모든 재난과 고난, 심지어 영원한 형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질문이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이 행위는 무엇인가 결핍되고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픔이나 결핍이나 혹은 무엇인가 결여된, 충만하지 않은 상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한 축복의 상태, 충만한 상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요한 상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금지 명령 외에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셨고 모든 축복을,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따먹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 창의력,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그 분에 대해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싶은 그 의지적 불순종의 충동 외에는 먹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모든 축복은 바로 이 한 가지 금지된 명령을 지킬 때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대의 자유와 축복과 번영,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거죠. 또 다른 측면은 죄란 그 대상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금하시고 정하시고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그 죄의 무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벽을 쳐서 화가 나서 부서뜨리면 자기가 변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다른 사람 집이라면, 그 집이 국가 원수가 사는 집이라면 그 무게는 달라지는 겁니다. 영국을 방문해서 그 영국의 찰스 왕이 지나가는데 돌을 던졌다면,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돌을 던져도 죄가 되는데 그 대상이 영국의 국왕이라면 저는 한 번밖에 안 던졌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던진 것도 아니고 나 한 번밖에 안 던졌는데 그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번의 행위는 결코 그 대상에 따라서 축소될 수 없는 거죠. 그 한 번이라는 숫자가 그 무게를 축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단 한 번의 행위이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결정질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를 이제 다른 사람의 피겠죠. 수혈을 해주려는 간호사가 이렇게 환자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피가 부족한데 이 피에는 0.0000001% 에이즈 환자의 균이 있긴 하지만 지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량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처럼 거룩하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한 단 한 번의 행위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단과 악을 허용하심으로써 인간이 무너지도록 하셨는가? 왜 미리 막지 않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은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렇게 전가하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일 경우가 많아요. 오늘 삼재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사단과 악을 무능력하게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통제하시며 또 무작정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사단과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반역의 의지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그리고 단호하게 그것을 다루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 지옥에 다 쳐넣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반역했을 때 그 순간에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단번에 끝장내지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과 악을 허용하고 계시고 인간의 불순종을 허용하고 계실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악의 허용을 영원히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속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 가운데, 사실 영원과 과거와 미래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도 모순이 있지만 이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있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허용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으로 여겨지죠. 고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라고 말하지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한순간의 점과 같을 뿐인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오래돼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점과 같을 뿐인 거죠.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순간의 시간 속에서만 허용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지위와 축복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타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진멸해 버리셨다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모든 반역에 대하여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영적인 현주소를 물어보시는 거죠. 죄인을 호출하시는 심판자의 음성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부모의 사랑의 부름입니다. 또한 죄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 그것은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 그것은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질문하신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거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고, 회복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 질문을 통하여 접근하십니다. 너의 현주소를 아느냐? 너가 왜 이러한 상황인 줄 너는 아느냐? 그런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습니다. 뱀아,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인간을 속이며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저주와 심판만 내리실 뿐이죠. 사단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에게는 오직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지옥이 사단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뱀에게 질문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사단에게는 용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단에게는 심판만 남아있는 존재이지 용서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질문하지 아니한 사단에게 질문하거나 대화하거나 설득하거나 이유를 물어보거나 심지어 사단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사단과 대화해서는 반드시 속습니다. 사단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완전히 거짓으로 존재하는 사단과 대화할수록 인간은 속아 넘어가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과 대화하지 마라. 그는 내쫓임을 당할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순서대로 말씀하셨어요. 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그 다음에 남자에게 타락의 순서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타락한 인류와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사단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뱀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주신 가운데 놀랍게도 이 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반복되며 메아리치며 확장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중에 다른 말씀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렌즈, 그런 시각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렌즈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짧은 말씀 속에 역사의 흐름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여기에 보면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세 개의 스테이지로 나타나
갈등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등을 창조하신 거예요. 거룩한 미움을 창조하신 거예요. 미움이라는 말에 거룩을 붙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자와 사단 뱀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첫 번째 갈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갈등, 단수의 갈등이죠. 사단과 여자의 갈등입니다. 제일 먼저 여자가 꾀임을 받아 속게 되어 타락하게 된 그 관계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미움을 그들 사이에 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전쟁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단과 악에 대한 미움을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과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것은 사단과 한편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악한 사람과는 갈등이 있는 것이 선한 것이죠. 여러분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사회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편안하기만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과도 나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적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단과 한편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될 겁니다. 영어로 evil이라고 할 때, 악이라고 할 때 evil이라는 단어 영어 스펠링을 거꾸로 하면은 산다, live라는 단어가 돼요. 혹은 life라는 단어가 되죠. 진짜 사는 것은 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여자 사이에 갈등의 관계를 일으키신 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수형입니다. 단순한 한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복수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경건한 후손과 불경건한 후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이들, 이 두 후손 사이에 갈등이 역사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 속에 이 두 후손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고 고치면 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것은 뱀의 후손과 불경건한 후손들이 경건한 후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해롭게 하는 그러한 갈등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죠.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보면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살인적인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하다고 말합니다.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여전히 사단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65세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를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를 말씀하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홍수의 심판을
노아 때 처음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에녹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당대에 노아만 알려주시고 다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 에녹 시대부터 그 심판의 계시를 주심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 에녹이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또한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에 경건한 여인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뱀의 후손들의 흐름이 존재하고 그 흐름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스테이지로 가서 세 번째 갈등은 다시 단수의 갈등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사단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였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왜 여자의 후손을 그 앞부분에서는 복수로 사용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왜 단수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단 한 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로 사단을 멸망시키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기 위하여 역사 속에 사단도 일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 왜 많은 전쟁과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속 역사가들이 볼 때는 어느 역사에도 일어나는 종족 간의 갈등, 땅을 놓고 싸우는 그러한 갈등, 재산을 놓고 싸우는 갈등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구약 역사의 독특성은 놀랍게도 여인의 장차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며 또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기 위한 사단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함께 하심으로 여인의 후손이 탄생하도록 보호하시는 싸움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일방적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후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뛰어나서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시는 여인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역사 속에 보호하신 거예요. 수많은 열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을 부추겨서 사단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이도록 대학살을 자행했죠. 그처럼 엄청난 위협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 모든 성장 과정에서 모든 인간이 겪는 시험과 갈등, 유혹을 다 제기했지만 주님은 다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사단은 유대의 권력자들 빌라도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무고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을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줄 몰랐으며, 또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거룩해 하시며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에게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단에게 희생당하는 것처럼 내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해머를 들고 있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뱀이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곧 죽음인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각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단을 멸망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십자가로 예수님은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과 인간 사이에 미움을 주시고, 그리고 두 후손의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이것이 사단에게, 뱀에게 심판의 한복판에서 주신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에게 끌려가시고 어쩔 수 없어서 용납하실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며, 도리어 모든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악을 완전히 없애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에게 주어진 저주는 잉태하는 수고와 고통이 크게 더해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큰 고통이 없었지만 이제는 때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고통이 더해지므로 출산에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고통과 저주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남편이 다스리게 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개정 번역에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개역 성경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앞서 번역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 당연히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지, 흠모하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원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것도 사실 본래의 의미는 해석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 의미를 부각시켜서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명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소원인가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manipulation,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조종하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desire라고 할 때 나쁜 의미의 desire인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남편을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기서 이 지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남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포함되어 있고 남편을 지배하려는 욕망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제외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라고 할 때 그 소원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강압적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림이라는 것은 선한 다스림이 아니라 그렇게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아내에게 호락호락 남편들은 넘어가지 않는다.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서로 사랑과 존경, 배려와 섬김으로 이루어질 관계가 아닌 일종의 권력 다툼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거예요. 부부싸움 적어도 한번 해보신 분 알잖아요. 한참 싸우고 나면 이게 권력 다툼이었다라는 걸 아는 거죠. 부부간에도 이렇게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나눔과 배려와 용서가 아닌 지배적인 관계가, 이게 저주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저주예요. 남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게 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자연의 반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땀이 흘려야 되는 그러한 고통, 또 자연이 호락호락 심은 대로 거두게 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이 자연의 반역을 경험하는 고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취하신 은혜의 두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숨어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신 이유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질기고 튼튼하기 때문에, 오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입혀준 것이 아닙니다. 왜 가죽 옷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으려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려주신 조치, 저주와 형벌의 말씀 외에 직접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가죽 옷을 통해 너가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 나의 계획은 이 가죽 옷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가죽이라는 것은 한 생명이 죽어져야 나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죽어져야 한다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각자에게 가죽 옷이 주어진 것은 한 생명의 죽음이 있어야 너는 나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죽어져야 되는 한 생명,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죽음, 그 메시아의 생명으로 인하여,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이제 너는 의의 옷을 입어야 나와 관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메시지를 이 가죽 옷에 담겨 주신 것이고, 그 옷을 우리가 덧입을 때 값없이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며, 그 옷은 또한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갑옷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조치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형벌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시각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죽게 하신 겁니다. 이 열매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게 하는 속성의 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또한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만일 타락한 상태에서, 반역자의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심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또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영원한 몸을 덧입게 해 주실 계획이 있으셨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하여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적인 몸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겠죠.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타락하였지만 이 타락한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 이 타락한 육신을 완전히 벗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비록 타락하였지만 이 몸으로 영원히 살 길이 있다면 나는 이 길을 택하겠다. 여러분, 선택의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 죽음 이후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일단 내가 살아있으니 타락한 상태지만 이렇게 영원히 살 길이 있다면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거는 불가능한 생각이고,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영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미라를 만들어서 영생을 사모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유교에서는 1년, 2년, 3년, 10년 오랫동안 가족들이 마치 살아있는 분처럼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그러면 혹시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거예요. 죽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인류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귀한 것이지만 또 발전할 것이지만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은 극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이지만 또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몸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동산이 나오죠.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좌우에 질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는 이들에게는 모든 타락의 결과가 역전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와 타락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미리 좀 막아주시지, 사단을 좀 막아주시지, 죄와 타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을 것이지, 그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았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타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부요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가지고 드신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 이전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간신히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비교해 볼까요? 첫째 아담을 통해 잃어버린 것보다 둘째 아담, 여인의 후손, 가죽옷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죄가 없었을 때는 지상의 낙원 정도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죽옷을 입은 구속받은 이들은 하늘의 낙원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단지 죄가 없었을 뿐이지만 가죽옷을 입은 구속받은 자들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룩한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거닐며 대화했지만 구속받은 그 감격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피조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되었어요. 타락 이전에는 그저 피조물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실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셨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아담이 하나님이 짝져주신 아내를 보고 처음으로 말한 거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해놓고서는 타락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짝져주신 저 여자가, 모든 남자들이 화날 때 쓰는 단어죠. 이 여자가, 저 여자가 모두가 아담의 후예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이 여자 저 여자 말 들어도 잊어버리세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둘째 아담이신
우리의 가죽옷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훨씬 더 좋고 풍성하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단과 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고 인간이 타락하도록 자유의지에 맡겨두신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더 놀라운 계획과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죽옷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죽옷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